시드니의 그 학교를 통해서 두 교회가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큰 기쁨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요약은 이제 신약의 에베소서입니다. 서신서 가운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서신을 통상 이제 옥중 서신으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사도행전 28장에 근거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었을 때 이 로마 감옥에서 작성한 서신으로 추정이 됩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의 큰 특징은 뭐냐면 구원에 관한 삼일체 하나님의 짜임새 있는 사역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 그런 서신서로 이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길지 않은 내용인데요. 이 에베소서 안에는 그 신론, 기독론, 성령론, 그리고 교회론에 이르기까지 아주 중요한 신학의 내용들이 안배되어 있는 그런 성경으로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론에서 중요한 것은 이 에베소서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1장 3절로 6절 말씀인데요. 예정론을 우리가 언급할 때 늘 빠뜨리지 않고 살피는 내용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3절 자체가 그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절묘한 묘사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한 절 안에 사실은 이 예정론에 관한 그 핵심 요소들이 다 담겨 있어요. 시기적으로는 창세전이라, 그리고 그리스도 중보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택해서, 그다음에 그 예정론을 택한 선택의 목적까지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주 그 핵심적인 사안들을 한 문장 안에 담았습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가져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의 그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그리고 예정론, 그리고 예정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 그리고 이 성도들을 세우신 목적, 이런 부분들이 이 3, 4절 말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는 또 이제 그 기독론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1장 7절로 그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이 신학적으로 갖는 비중은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속사역 관련해서 우리가 기독론 하면 또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이 중보자론이죠. 중보자. 2장 13절로 그 18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로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중보자에 대한 규정을 또 명확하게 해놨어요. 중보자. 그래서 중보자 되심. 그 다음에 그 또 성령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또 다루고 있는데요. 3장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까지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6장 17절로 18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삼위일체, 그 다음에 예정론, 그 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에 성령론.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자기의 세계가 그렇게 길게 남아있지 않음을 깊이 깨닫고 본인이 섬기고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그 마지막 힘을 짜내가지고 그 서신을 작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어떤 설교의 양식이 아니라 그 신학의 총합, 그죠? 을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어떤 신학적 지식의 기초 위에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제 또 교회론을 이제 풍성하게 이렇게 표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5장 27절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두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다음에 3장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다음에 이제 5장 23절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 22절 23절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질서에 대해서 또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 그치지 않고 그 4장에서 6장까지는요, 이제 그리스도인 그 삶 전반에 관한 원면이 이렇게 그
예,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4장에서 이제 5장 6절을 찬찬히 살피면 예정과 선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열매인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가정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피고 있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어떤 대단한 가치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살피고요. 그 다음에 욥기 부분을 보겠습니다. 욥기 12장 나아마 사람 소발의 언급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12장 1절로 이제 12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욥의 대답인데 12장 1절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듣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청정이 있어 너희만 못하게 하느니 그 같은 일을 누가 해서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하리와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욕심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도둑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십적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독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의 그 손에 힘이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물어보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온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그가 말을 변변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욥을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사실은 그 어떤 그 실론적 지식에 있어서도 광대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이 뭐 사무실 한번 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오랜만에 뵙기 때문에 욥기 책을 들고 갔더니 목사님 자신이 너무 인생을 고난스럽게 살아서 그 성경을 다 읽는데 욥기는 읽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욥하면은 이제 이걸 고난 그랬기 때문에 자기 삶의 역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욥의 생이 갖는 고통의 측면이 있지만 그 욥 전체의 내용을 두고 보면 그 훨씬 더 광범위한 하나님의 경륜과 또 그 사람의 고통이라고 할 때도 그 고통에 대한 인식이 자기중심적이어서 사람이 고통이 갖는 의미라든가 또 하나님과의 연관성에서의 어떤 가치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봐야 될 때에 이 욥이 주는 교훈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회장실에다가 그 잠언을 이렇게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잠언을 아주 존귀 여기는데 장로님 잠언하고 여기가 멀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 책 쉽지는 않지만 막 읽으시고 그 어떤 말씀을 편식하면 안 됩니다. 자, 욥기 12장 1절로 12절까지 하나님의 진리로서의 의인의 고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제목을 언급하는 것은 이 사람이 고난을 받잖아요. 그죠? 지독한 고난이 거죠. 이 고난을 받으면 너무 절절하게 이제 어떤 자기의 느낌, 자기의 판단, 왜 이렇게 아픈가? 이게 어디서 왔을까? 나의 잘못인가? 조상의 잘못인가? 아니면 다른 원인. 이제 그런 자기 내재되어 있는 자기 주변에서 이제 막 찾아 헤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뭐라 표현하냐면 진리다. 하나님의 진리로서의 의인의 고난. 그리고 의인의 고난이에요. 그죠? 의인의 고난. 예,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 하고 잘 섬기고 잘 봉사하고 그렇게 되면 고난이 없는가? 그것도 아니고 의인도 고난을 당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리적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욥의 경우에서 보면 자신의 신앙 고백과 자신의 예배 행위와 자신의 사세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인하여 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은 지나친 주변의 지적과 판단에 대해서 힘들어해요. 그죠? 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자녀들에게 그토록 교훈을 하고 이거 생활적인 차원에서나 기업의 차원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예배하고 선대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 아주 정신없이 닥친 이 고난 앞에서 때로 몰려와 주적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지쳐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줄줄이 와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할 때에 이제 그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심정적으로 많이 지친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 일종의 이제 반박이 나오는 거죠. 그런 지적과 판단에 대해서.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굉장히 냉소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그 내용이 이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이제 사단의 일, 사람의 일인데, 그죠? 그래서 그 욥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죠. 의인 욥이 이런 인간적인 지적과 판단 앞에서 본인도 사람임을 드러내는 그 증거 하나가 냉소함이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지.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다. 예. 이게 이제 사람의 일의 성격이 있는 거죠. 사람의 어떤 그 불안정성.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생애를 어떤 그 남다른 어떤 구별의식과 그리고 남다른 신앙의식으로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면 인생의 어느 정점에서는 자신의 완성신앙적 완성도에서 그 자부심을 느끼는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에라도 그 인간의 허물짐,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잘못 가능성에 대해서는 늘 여지를 두는 것이, 음, 그 누가 나에게 지적할 때 그 어떤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당신의 지적이 맞긴 한데, 어, 그리고 저도 연약한데, 그 다음에 자기 신명을 필요하는 것은 맞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살려고 하고, 이것은 또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욥은 상당히 지금 격앙도 있는 상태죠.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냐?
너희들 죽으면 지혜도 죽겠다. 굉장히 조금 좀 아쉽고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욥의 소위 변증의 내용이 펼쳐집니다. 첫째는 악인을 포함한 인생 일반에게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한 입장,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욥도 그럼 이제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죠? 따져보자는 거죠. 나는 어떤 그 구별됨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이 고난을 받는 케이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이 임하는 것을 내가 거부하지는 않는다. 그걸 원통히 하지는 않는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지극히 보편적 지식이죠.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지는 일반 은총. 이제 그 입장은 분명히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하심과 부르심 가운데 있는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과 부르심 가운데 있으면서도 의인이 받는 고난의 성격이 있다. 이러한 입장은 성도로 하여금 신분적 본질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유익이 있고, 성도가 받는 고난 앞에서 담력을 얻게 하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데, 사실은 뭐 좀 아쉽기도 하고 원통할 수는 있으나 친구들의 지나친 지적과 판단이 욥을 이제 스스로 하나님한테 세워서 그죠? 생각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드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4절에서 보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게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쉐학 레르엘은 예헤예 코레 하레엘레 나르바이에 쉐х 체닥 테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그래서 이제 콜링입니다. 코렐 콜링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불림을 받았다 해서 레 엘로하 투 갓 이 부분이 나오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체닥 의로움 그다음에 테밈 순전함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제 자기가 현재의 자신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성경은 그러한 내가 되었구나. 근데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 헤르 쉐헤크 이런 부분인데 영어로 보면은 though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though 비록일지라도 그죠? 비록일지라도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심에 임한 나일지라도 웃음거리가 되었다. 의롭고 순전한 자일지라도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장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서 이게 이제 자신을 변증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과 더불어 욥은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신분에 대하여 이제 규정을 하죠. 그러니까 새 친구들의 이제 지나친 지적과 판단 앞에서 이제 그 자신을 스스로 규명해 보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자의 신분에 대하여. 그러니까 어떤 소명, 우리가 구원의 서정으로 볼 때 소명, 또 하나님의 백성, 전체적으로 보면 예정과 선택,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진 신분이에요. 부르신 자인 신분에 대하여 나아가 본질상 자신이 의인이요 순전한 것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거기에 응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하여 나는 의인이요 순전한 자라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륜과 섭리 가운데 조롱거리가 된 실존에 대해서도 수긍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론적으로 그 동일한 선상이죠. 욥의 성도됨과 오늘 우리의 신분에 대한 어떤 그 신앙 고백이 비슷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죠? 거기다 살을 좀 묻히면 이제 예정 가운데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중보 사역을 인하여 나는 이제 의로움을 받았고, 그리고 나는 깨끗하고, 구원의 서정의 차원에서, 그죠? 나는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나는 순전한 자인데, 더 나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롱거리가 됐는데 중요한 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륜과 섭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실존이 갖는, 우리는 언제든지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신분적 이제 그 개연성에 대해서 욥은 수긍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많은 게 또 우리 잘못이죠. 그죠? 우리 잘못인데 요즘 목사들이 모이면 참 그 허탄이 하는 게, 어쩌다가 영화가 어떤 인물을 목사로 만들어 놓고 기독교를 저렇게 해도 할 말이 없다. 저희 노회 때 한 목사님, 원로 목사님 앞에 나와가지고 통탄할 지경이라면서 목사님들 술이나 보셨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가 되냐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할 말도 없습니다. 이러시면서 이렇게 아주 내리받고 조롱을 당하는데, 예? 예. 그 이상한 목사가 자기 하루 승인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마약 거래 그리고 지역에 있는 조직을 살펴보던 거를 뭐 신방 간다고 그랬더니 신방 갔다 오라고. 근데 그 눈초리야 그 말하는 것이, 근데 이제 그 목사가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는 목사가 목적이 아니고 자기를 좀 이렇게 원활하게 해서 목사는 직을 이용하는 원래 직업이 목사가 원래가 마약상인데 목사라는 것을 위장을 해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거 다행이고. 목사님이 마약상이 된 것이 아니고 마약상이 마약을 잘 팔기 위해서 목사의 자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본인이 전율을 느끼고 고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순전한 자로 세우신 것에 대한 신분적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륜과 섭리 가운데 조롱거리가 된 실존에 대하여서 수긍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순전히 자신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조롱거리가 된 것은 본인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의인됨과 순전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몸부림치면서 사는 가운데도 그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는데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음을, 또 그런 실존에 대해서도 수긍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제 오늘을 사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 이 오르도 살루티우스의 지식입니다. 구원의 서정. 예, 택함받은 성도는 이제 성도 일생이 이런 질서 안에 있는데,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중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신앙,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회개케 하신다. 그리고 칭의, 의롭다 하신다.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신다. 그리고 거룩한 길을 가는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 이제 이 구원의 사정의 질서가 있는데 이 구원의 사정의 질서를 우리가 규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확정하고 아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생애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에 대해서 늘 확신하고 자신이 친히 정하신 택자를 부르신 그 성도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대로 그의 생애 가운데 생각과 행위를 거룩하게 보존하시는 성화의 과정을 지나게 하시며 이러한 구원의 서정 전반에 대하여 생애 동안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경륜 안에 존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 이 구원의 서정의 질서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길을 가는 것은 분명하고 구원의 서정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하다. 이 신앙 고백 한 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기되는 한 가지 문제는 성도가 참으로 존귀한 신분임에도 성도는 존귀한 신분이죠. 존귀한 성도예요. 고난의 시면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러니까 욥도 삐끗했던 게 그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렇잖아요. 그죠? 이 엄청난 반전이 뭔가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잘 예배하고 절기도 지키고 율법에 어긋나지 않게 행위하고 자기 식솔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빈틈없이 체크하면서 그 살아왔던 성도인데 하루아침에 엄청난 그 파멸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에는 왜, 왜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어? 이게 뭔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감정이입을 하면 누구든 비슷한 상황 가면 그걸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그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지혜는 이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경의 지혜예요. 사람 생애를 살다 보면 이럴 수 있다. 이럴 수 있다. 예. 아까 나 그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그 사업을 개척해 오신 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때묻지 않고 이렇게 순전하신 분이 정직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30년 세월 동안 맨날 판판이 당하는 거지. 같이 했다가 이제 뭐 사기도 당하고, 음, 그다음에 잘못된 일도 수없이 만나게 되고. 그런데 그 장로님의 역정에서 결국은 그분은 엽기를 안 읽었다고 하셔도 이런 이해가 그분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와 경륜이 있을 것이다. 잘못된 생각도 여러 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산에도 올라가고 한강도 가고 그랬을 것 같아. 들어보니까 책을 쓰셨다니까요. 본인의 이 생애에 대해서 책을 쓰셨어요. 영화도 만들려고 했대. 그러니까 대부분 나 혼자 기업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더불어 좀 잘 할 수 있을까? 연약한 분들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동업이라는 걸 늘 해왔는데 늘 이렇게 손해를 봤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주 성공한 기업가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이 이제 기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분이 자금을 가져와가지고 동업합시다 그랬는데 저 동업은 이제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밀어 내릴 테니까 사장님이 혼자 하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밀어주십시오. 동업은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 일으키셔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그 성공한 그 기업가가 되셨는데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생애를 피력하시는데 정말 어떤 고난을 많이 겪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그 듭니다. 본사를 저쪽에 그 청계산 밑에 서초 그 지역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거기다 본사를 둔 이유가 너무 슬프고 어려워가지고 청계산 기도원에 가지고 다 엎드리고 울다 보니까 아예 그냥 회사를 거기다 밑에 차렸대요. 그래서 저 위에 보이잖아요. 저게 제가 늘 엎드리던 기도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실 만큼. 그러니까 존귀한 신부님에도 고난의 심연 가운데 내가 왜 저런 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어야 합니까? 모함으로 구치소에 간 적도 있고, 이제 그때는 분노 같은 게 있을 게 아니에요. 그죠? 다 뒤집어 쓰고요. 예, 뒤집어 쓰고, 본인이 구치소에 갈 그런 역정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이걸 삭혀내고, 이제 자신과 싸우면서, 이런 상황은 왜 도래하는가. 그러면 이제 그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의 속성과 관련해요. 교회 역사 가운데 늘 제기되는 이 문제가 그 난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고난의 문제는 늘 제기되는 문제이면서도 난제의 성격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보편, 합리성, 이성에 의해 가지고 잘 소화되지 않는 부분이 이제 구별되이 살려 하고 몸부림치면서 그 선한 그리스도인을 살려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위해 선한 사역을 하고 그러면 그대로 쭉 즐거움과 복과 축복.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고난이 나에게 도래하는가. 이에 대한 이 문제가 역사적 난제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상징적으로 그 히브리어로는 아나, 고난을 아나? 아나.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파스코예요. 파스코. 아나, 파스코. 아나나 파스코는요, 곤경에 처하다, 괴로움을 당하다 하는 동사에서 사실은 근거합니다. 곤경에 처하다, 괴로움을 당하다. 이 고난의 문제, 이 난제를 사실은 그, 어,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 오해한 곳이 그 한국의 오순절 교단이에요. 그 큰 거대한 교단이. 그죠? 그분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죠? 지우려고 했죠. 그죠? 네, 지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와 논리와 거짓이 섞인 거예요. 그죠? 성도들이 사업하다 고난을 당해도 여기 절대 내색도 하면 안 됩니다, 보면. 왜요? 첫째도 둘째, 셋째도 축복이니까. 예, 그러니까 고난에 이제 다른 대척점에 축복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섭리와 경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옥 부리려고 했죠. 그죠? 고난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고난이 있으면요, 뭐 죄를 지었든지 신앙이 없으면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니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게, 예, 자칫 잘못하면 이 속임과 감추임과 거짓으로 점철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전사님 전에 기도할 때 얘기하셨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죠? 성경은 그 논리를 짜집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 어느 경우 그렇잖아요. 목사님, 이쪽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게 말이죠. 그 반대적인 표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정직하게, 그래요. 거기선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거를 말이죠. 얄팍한 인간의 지성과 합리성으로 뭐 논리 짜맞춰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고난은 괴로움과 어려움이라는 뜻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다 이제 오순절화 되면서 자꾸 이걸 인위적으로 밀어내려고 하잖아요. 그죠? 안 보이려고 하고, 뭐 이렇게 뭐 덮으려고 하고, 고난은 괴로움과 어려움이라는 뜻으로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질병. 이거 지워낼 수 있나요? 네. 요즘 뭐 동료들, 성도들 다 나이 들어가니까 뭐 다 아프잖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뭐 건강합니다. 아픈 데 없습니다. 그거 아무 도움도 안 되잖아요. 아픈 건 아픈 거고. 예, 좋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질병. 성도들이 수많은 일을 이렇게 처리하고 감당하면서 정신적인 피로도가 곤고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그대로 필요가는 거예요. 경제적인 무능력과 빈궁함. 경제적으로 뭐 힘들 수 있잖아요. 그죠? 힘들 수 있어. 또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뭐 재주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지탄을 받고 욕먹을까봐 꼭 그럴 필요 없어요. 일부러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죠? 일부러 말할 필요도 없지만, 형편이 안 좋으면 형편이 안 좋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상황이 좀 좋으면 뭐 지금 상황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장로님 경우도 글쎄 저희 편견인지 모르지만 그 경제인들 만나보면 되게 이렇게 선교사나 목사님 앞에서는 죽는 소리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지금 힘들다고. 이해하겠어요. 이해하겠어. 네? 예. 이 대상들은 다 이게 거지들이라.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이 장로님은 그냥 만나자마자 목사님,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제가 회사가 4-5개가 되는 그룹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처음 봤어요. 그대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실적도 좋습니다. 네, 매출도 좋습니다. 처음 봤어, 지금. 그렇게 표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뭘 뜯어먹을까봐. 경제적인 무능력과 빈궁함, 그 사회적인 역경과 압제 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구약 가운데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봐야 되는 것은 구약 역사가 그죠? 이스라엘 민족의 구구절절한 성공사 이런 거 있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파노라마를 이렇게 전개시켰을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결국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나온 고난이잖아요. 로벨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경륜과 섭리한 가운데 순전한 자에게 주어진 고난이기보다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불순종과 그들의 어떤 무당 숭배라든지 그런 어떤 약간 심판적인 성격이 강한 어떤 고난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그 고난과 지금 욥의 고난은 차별을 해야 되나요? 구약 시도한 하나님 경륜 같은 걸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순전하고 우리 거 사는데도 예비하신 고난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 잘못과 욕심과 죄악을 인해서 자초한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먼 원인으로 보면 둘 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라니까. 예. 하나님께서 나하고 관계없어. 니들이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복잡해지 섭리론에서. 그러니까 직접 원인이 뭐냐? 본인 잘못과 욕심이에요. 근데 멀리 보면, 그죠? 하나님의 전 경륜으로 보면 그 또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입니다. 왜요? 욕심과 자기 죄로 잘못을 범했지만 어느 순간에 깨닫게 돌아오면, 그죠? 그 하나님의 경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사리에는요, 이 두 가지 성격이 다 섞여 있어요. 늘 섞여 있어요. 그렇죠? 섞여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건 나하고 내가 책임 안 져 무슨 뭐 보험회사처럼 그런 게 아니고 분명히 그 인간의 연약함과 허물의 성격이에요. 그죠? 욕심과 또 자신의 어떤 잘못된 의지와 이런 것이 기결로 촉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잘만 우리가 깨닫고 느끼면 결론적으로는 또한 하나님의 경륜인 것을 느끼는 거죠. 대부분의 간증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본인 욕심으로 사업 시작했다가 된통 얻어맞고 자기 잘못이죠 뭐. 근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으면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측면이 완전 분리적이 아니고, 그죠? 분리적이 아니고,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때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이 부렸습니다. 제 허물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경륜을 인하여 깨닫고 회복하는 그런 성격. 결국은 하나님이 무한 원인에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자, 욥의 경우는 또 문제제기는 할 수 있죠. 욥이 이렇게 큰 환란을 당하는데 욥 잘못은 일도 없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죠? 예, 답은 쉽습니다. 욥이 사람입니까? 그죠? 예, 그래서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그죠? 인간이 당하는 그 환란과 고난은 어, 인간 스스로가 죄인이고 허물진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의 신앙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걸 통한 또 하나님의 경륜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이 우고는 뭐냐면 걱정 근심을 우고 걱정 근심을 알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라고 언급한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친히 백성의 고통과 학대를 목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받은 상황에서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에 노출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나타난 계시의 말씀 가운데서도 느헤미야 9장 9절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독특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종종 성도에게 고난과 시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께서 경륜하시기 때문에 종종 성도에게 고난과 시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자세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일단 고난과 시련이 임하게 되는 것을 싫어하죠. 안 왔으면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종종 성도에게 고난과 시련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건 이제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그 우리의 지혜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의를 드러내는 고난의 신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의를 드러내시는 고난의 신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요.
성도에게 고난과 시련으로 종종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를 드러내신다. 이렇게 되면 그죠? 우리가 조금 엄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라고 언급하므로 기독교 진리의 본질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의 참된 승리의 비밀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련과 연단을 위한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선물하시는 참된 신앙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시련과 연단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성도를 빚으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참된 신앙을 선물하는 수혜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만약 규정을 한다 그러면 시련이라는 것 그리고 연단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네. 무조건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그리고 나는 피하였으면 이게 사실은 그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신앙과 지혜가 있는 성도라고 하면 시련과 연단을 위한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선물하시는 참된 신앙의 후예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패배의 위협이 승리를 없이할 수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승리의 초석이 되는 질서에 대해 성경은 말합니다. 가시적으로 패배적 위협 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고난이 엄습하면 외면적으로는요, 패배적 위협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이 함께하고 있어서 결코 승리를 없이 할 수 없다. 이미 이루어놓은 승리를 없이 할 수 없다. 라고 우리가 확립하면 오히려 이 고난은 승리의 초석이 되는 질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각양 어떤 고난과 그 시련이 이제 우리 성도들의 생애에 동반됩니다. 그죠? 동반됩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 또 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보통 사람들은 뭐 고난, 시련, 환난 덮어놓고 무조건 안 왔으면 그리고 뭐 큰 게 하나 지나가면 더는 안 오겠지. 막연한. 뭐 이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미 알려주신 게 뭐냐면 온다. 예, 뭐 환난이든 시련, 고난이든 온다. 온다. 있을만 하면 온다. 그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그것은 결론적 패배 위협은 결코 안 되고 이미 확정된 승리를 위한 초석이다. 참 놀라운 거죠. 그죠? 보편 인생과는 참 놀라운 인식인 것입니다. 우리 살다가 보면은요, 아프고 애릴 때는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죠? 예, 예, 병원도 가고, 뭐 이렇게 다 하고, 힘들죠. 지나갔으면.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지나가요? 그러면 잊어버려. 아, 좋죠.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그때 조짐이, 공포스러움이 또 와요. 물질적인 것도 그렇잖아요. 야, 막, 이번 달만 지나갔으면, 예? 야, 예. 그거 딱 지나가거든요. 그럼 좀 살만해. 그렇다고 성도들이 막, 과소비하거나, 예? 무분별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좀 지나면은 이제 또 와. 대책이 이렇게 없어 보여. 그죠? 이거 이거 어디 섞을 수도 없고, 이거 하늘바다 안 떨어지고, 이런단 말이지. 근데 그걸 두고 성도들은
왜 이런 아픔, 어려움이 반복될까?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예, 오고 지나간다, 또 오고 지나간다, 생애 동안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진 확고한 승리를 전혀 위협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그게 맞습니다. 예. 저기서 올 때는 심란해 보여도, 이제 지나가는 거죠. 지나갑니다. 사실은 현대교회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의 이해와 성도의 지혜로운 어떤 예, 규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이제, 자본주의가 극단에 이른 이제 국가의 기독교회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오순절 그런 교회 얘기했는데 애써 피하거나 거부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무모함과 몰이해 극치예요. 이게 애써 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하려고 하면 나중에는 이제 거기다 포장질하거나 거짓으로 덧입혀야 돼요. 아, 나는 그런 거 없다고. 네? 항상 즐겁고 행복하다고. 그죠? 우리 심령적으로 사실 항상 즐거운 행복은요. 근본적인 것 때문에 항상 즐겁고 행복하는 거죠.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배우지 못한 그런 시련과 고난 앞에서 그 공포라는 거 엄청난데요. 이미 우리는 알고 가는 거잖아요. 이쯤도 알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알고 가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참 여유와 안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한 번도 안 가르치면은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는 금기가 되게 하는 이중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건 합당치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교회들은요, 자꾸 사람들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냐하면 뭘 크게 한 번 맞으면 교회 못 와. 신문에 날 정도면 교회 못 나온다니까. 왜냐하면 가면은 저주받을 것 같고, 지적받을 것 같고, 손가락질할 것 같고. 예. 그런 불신앙과 비진리 현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로 9절. 그 사도의 이런 고백을 보면서도 어떻게 달리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대놓고 그죠? 명령형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하심이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성도가 신분 의식을 확실하게 하는 데에는 성도에게만 있는 방식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성도의 신분 의식이 뭡니까? 특별히 고난과 관련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의 신분과 의식은 빛이 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말씀에서 성도가 자신의 신분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을 더욱 이해하게 되고 이러한 인식에 충실할 만큼 성도의 사는 방식에 있어서도 독특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2장 6절에서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말씀 또한 기독교 진리 안에서 독특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할 수 있다 할 때에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 독특하신 경륜이 있을 수 있고 조심스럽게 보면 아까 처음에 그 욥이 인정하는 게 일반 은총이거든요.
그죠? 예, 악인에게도, 그죠? 악인이 지나갈 때 햇볕이 그리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악인 지나가면 공기가 거기에 산소를 없애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그 얘기잖아요. 그죠? 악인이 형통할 수 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독특하신 경륜, 일반 은총의 경륜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관찰과 이해는 사람의 안목이 주는 그런 임의적 관찰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오직 지금 격앙된 상태에서 욥도 내가 보기에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지금 마음이 어려워져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람의 안목이 주는 그런 임의적 관찰.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연타로 고난을 당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악인도 그죠? 저렇게 성하고 토론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걸 사람의 안목이 주는 임의적 관찰의 결과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격앙된 상태에서 욥은 악인이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번영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누리고 있다는 것이 의심할 수 없는 진리임을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있어서 악인이 즉각적으로 심판을 당한다는 당위성의 표출은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는 전혀 옳은 견해가 아니며 욥은 악인의 형통함을 증거고자 열등한 피조물들, 그 짐승과 새들, 심지어 나무 그리고 땅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교황된 상태에서 그 욥은 지금 사람의 일에 충실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어려움이 그런 임의적 관찰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걸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 피조물 자연물의 증거까지 드는 그런 행태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죠? 예, 저, 그, 의롭게 살려 하고, 열심히,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 손해도 보고, 이제 부족하지만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대놓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또 그 생각이나 행동이 전혀 의롭지 않고, 이런 분들이 어떤 일을 추구하는데 형통하는 걸 보면 마음이 좋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쭉 그렇게 가면 음. 그러니까 지금 욥이 거의 우리를 대신해서 경황된 상태이지만 이제 그런 실제를 한번 표명해 주는 거죠.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 그 손에 후히 주심입니다. 음. 감은 자신에게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소진해가지고, 그죠?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한 독립투사들은 지금 집 한 칸 없이 살고, 일제 때 부역을 하고, 앞잡이로 앞장섰던 사람들의 후손은 떵떵거리면서, 어? 여의도 땅의 뭐 3분의 1이 지금도 친일 재산이라고 하니, 그걸 갖다가 다시 하지도 못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걸 볼 때 원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정도도 이게 뭐 이렇게 판단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정리가 안 되는 세상인가. 뭐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럼 한번 이렇게 피력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의 일인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거기에 멈춰 있지는 않죠.
거기서 이제 끝나면 문제가 되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는 본질상 하나님은 지나간 모든 새 이방인들에게도 선한 일을 행하사 하늘로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결실기를 주셨습니다. 음식과 기쁨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족해 하셨다는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 우선은 그 일반 은총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죠. 그죠? 그, 저희 어린 시절에 이제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에, 그, 주일날 농사 짓고 주일날 놀러 가는 사람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이제, 저 어렸을 때 목사님이. 그러니까, 근데, 막, 기도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예, 봄에 보면은 벚꽃 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주일날 같은 데 같이 놀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이제 보이시나 봐. 교회로 오시다가. 막 증오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놀러 가는 것들 망하게 하시고, 급살 맞게 하시고, 말을 막 심하게 하셨어요. 듣는 무리가 좀 할 만큼. 네. 그래서 그런 거 겪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 예, 대놓고 막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 이제, 지금 보면 이런 그, 하나님 일반 은총의 성격을 이제 간과하신 부분이죠. 그죠? 지나간 모든 세대의 이방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사 하늘로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결실기를 주셨습니다. 음식과 기쁨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족해 하시던 진리입니다. 칼빈 역시 모든 학술과 기회의 재능 역시 하나님께서 보편 인생에게 두루 허락하심으로 사람이 부여하신 능력을 따라 세상을 살도록 역사하셨다고 피력하셨습니다. 학술과 기회, 그죠? 학술과 기회. 예. 우리 박조선 잘 아시겠네. 독일 유학할 때 한인교회 절반은 다 음악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갖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선배님, 그 예수 믿지 않고 성가대도 안 하는데 바이올린을 너무 잘해서 미워 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후배 그렇게 연결시키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해, 열심히 연습하고 주신 재능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100번이나 더 연주를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막 그런 거예요. 뭐 그렇게 따지면 뭐 할 얘기 많죠, 그죠? 칼빈이 그랬어요. 모든 학술과 기회의 재능 역시 공평하게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보편 인생에게 두루 허락하시고 사람이 부여하신 능력을 따라 세상을 살도록 역사하셨다고 기억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을 했어요. 그 이란에서 유학 온 사람 그 바이올리니스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란에 교회가 있어요, 기독교가 있어요. 그죠? 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저 친구들 잘 해가지고 이란에 가서 좋은 연주 듣게 하고 국민들이 그래야지 이란 안 믿는다고 그 기능도 막 못하게 하면 그럼 이란 사람들은 좋은 저기 바이올린 연주도 한번 못 듣게? 그 옹호가 설명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이 자매가 이해를 안 하니까 자기는 모태신앙 태어났기 때문에 왜 자기는 이 재능이 이렇게 발현을 안 하고 응? 믿지도 않은 학생이 왔는데 너무 잘하고 그래서 이제 시기 질투가 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된 것 때문에 마음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칼빈 역시도요. 모든 학술과 기회의 재능 역시 하나님께서 보편 인생에게 두루 허락하시 사람이 부여하신 능력을 따라 세상을 살도록 역사하셨다고 피력하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기독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게 뭐냐면 그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과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집사님 딸이 비하려고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모든 그렇게 이제 해온 거야. 예? 키가 커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인데 특별 은총으로 이게 바퀴가 체인지 되다 보니까 이 동네 이해가 안 되지. 안 믿는데 은총 은혜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러한 것들은 경건한 사람과 동시에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부여되므로 선천적인 능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욥기 전반을 통하여 살필 수 있는 바는 욥이 위에 언급하고 있는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양자의 지식에 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양 측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성도 역시 이 양면적 지식에 균형점 참여하여 진리를 따라 사는 방식에 익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 은총이 보편 인생에 주어진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도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경륜하심을 따라 종종 임하게 된다. 이 두 가지 지식을 같이 가지고 사는 것이 그 믿음이 있는 지혜로운 성도이다. 그런 그 뜻입니다. 이제 새 친구의 말을 듣고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변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여기 좀 오해한 부분도 있고, 그러나 이제 결국은 깨닫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예배 모범. 신앙 고백의 특징들입니까? 3. 그죠? 제네바 영국 피난민 교회의 신앙 고백, 그리고 이제 교회법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우리가 여러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신앙 고백은 그 사도신경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그 기반을 두고 고백한 신앙 고백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내용적으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이제 가장 중요한 요체는 뭐냐면 신론입니다. 신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와 사역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가장 그 박약한 부분이 이 신론에 대한 이해, 그 비중을 많이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해를 두지 않으면요,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로 전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는 종의 형체를 입은 자로서 어떤 수단의 선택이 강한 그런 의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삼일체에 대한 이해인데요, 그죠? 성육신 그리고 중보자의 성격, 그리고 무엇을 위한 중보자이신가? 이런 문제 제기 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인데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그 내용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시작한 내용이 개혁신학의 구조가 잘 반영된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수식어를 우리가 또 꼬박꼬박 잘 살펴야 됩니다. 영원하시다, 무한하시다, 측정할 수 없다, 불가해하다, 볼 수 없다. 그런 주 하나님으로 믿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제 출범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예,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불가해. 우리 이해 영역 밖에 계십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믿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지만 실체에 있어서는 하나예요. 실체에 있어서는 하나예요.
그리고 육격에 있어서는 3시간. 이 육격을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서입니까? 계급입니까?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죠. 그나마 신학이 정리한 건 질서랄, 오로도 질서랄, 질서. 육격 질서에 있어서 3시간. 질서라는 거죠. 수직적, 계급적 아니다 하는 거죠. 성과 성자, 성령을 믿는다고 하였고, 사실은 이 규정이 어려운 만큼 그 어린 성도들로부터 자꾸 귀에다 붙여야 되는. 이게 지금 설명하는 걸 따지면 어린 성도들도 다 이해를 못해. 그래서 요 부분만큼은 자꾸 이제 말을 해서 귀에다 붙여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중요해요. 하였고, 그가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에 의해서 무로부터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만물 및 그 안에 영화로울 수도 있도록 그 자신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무에서의 창조, 형상에 따라 인간 창조, 구성적 섭리에서 그의 뜻의 목적에 따라서 같은 것을 다스리시고 유지하고 보존하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창조 질서의 유지. 제네바 피난민 교회가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고, 일단 내용이 굉장히 짧습니다. 몇 항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실론 소개도 길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엑기스죠. 그 부분 이 부분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도로. 근데 굉장히 부유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그 칼빈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그 삼일체에 대한 내용이 방대하긴 하지만 오늘의 성도들이 짧게라도 이런 정도로 인식하고 정리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확고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론 다음으로, 그래 조심스럽지만 이제 중요성의 문제를 든 이제 기독론이죠, 그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에 있어서도 칼케돈 신조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 제네바 영국 피나미 교회가 고백서를 썼을 때 고백론을 두고 칼케돈 신조, 이 칼케돈 신조가 이제 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실은 그 카톨릭 교회가 그죠? 전형적인 교리를 좀 극복하고자 많은 그 신학자를 참여해가지고 그 정신없었던 그 카톨릭 교리 말고 그죠?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폼 넓게 성경이 추출해낸 교리로 이제 조금은 정화하려고 했던 시도가 드러난 게 칼케돈 신조예요. 칼케돈. 그래서 거의 전형적인 카톨릭 신학 교리에 대해서 이제 수술을 가한 그런 차원의 이 신조가 칼케돈 신조이기 때문에, 왜 이 칼케돈 신조를 언급하냐면, 이게 지금 그 1556년에 영국 피난민교회 신앙고백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이전에 개혁주의 신앙고백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게 처음 효시잖아요. 그 뭔가를 참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동안의 신앙 역사 가운데 그나마 참고 직접 볼 수 있는 부분이 칼케돈 신조라고 해서 종교개혁사에서 이 칼케돈 신조가 언급이 됩니다. 그렇다고 칼케돈 신조를 우리의 신조를 삼아가지고 고백한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그는 죽음을 느낄 수 없고, 유일한 인간으로서 그는 죽음을 이길 수 없는 한 그는 둘을 함께 결합하여 가장 잔인한 죽음으로 형벌받는 그 인생을 견디었다고 하였고, 그의 지옥 하강과 관련해서도 마치 지옥의 극한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엄한 심판을 느끼고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큰 소리를 지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도 반영된 부분이죠. 동시에 그의 능동적 순종을 고백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그의 자유로운 국률로부터 강제 없이
그가 자신을 온 세상의 죄들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유일한 제사로 자신을 들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원의 서정과 관련해서 칼빈이나 종교교육자들의 일반과 같이 우리의 중생이나 우리의 믿음의 승리 및 우리의 의가 그의 부활의 탓으로 돌리거나 기초함이 회복된 것으로 고백된 점이 후기 개혁 신학의 발전과는 다른 점이다. 그래서 칼케돈 신조를 언급한 부분에 있어서 후기 개혁 신학의 발전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기는 하나 이 고백사가 갖는 그 특징과 그 다음에 그 보편적 성경은 받아들인다. 이렇게 우리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네바 영국 피난민 교회의 신앙 고백서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곳의 성취와 그 적용의 개념이 뚜렷하게 드러나타는 그런 고백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은택들을 하나님의 택자들인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리스도께서 만족해 하셨으며 성령께서 이 능력과 효력을 가지신다고 믿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동시에 성령의 풍성한 능력도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에 대한 성부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계속적 중재에 대해서 그의 능력에 의해서 가장 잘 보증받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칼빈주의의 독특성을 의식하듯이 육체적 현존과 관련해서 그는 전적으로 위로 하늘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래로 땅에 있는 만물의 경영을 그에게 맡기신 성부께서 지금 그를 그의 오른편에 세우신 그곳인 하늘에 계시나 그의 유효적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심에 있어서 세상 끝까지 그의 지체들인 우리와 함께 현존하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론 그리고 성령론 이르기까지 짧지만 후기 교회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잘 확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종말론에 대해서도 이 고백서가 담고 있는데 종말론적 의미에서 그의 마지막 심판에서 양과 염소, 택자와 유기자를 구별하실 것이지만 이미 교회에 대해서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를 나눠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면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아담의 잃어버린 자녀들 중에서 어떤 이를 진노의 그릇으로서 형벌을 위해서 정하셨고 다른 사람들은 긍휼의 그릇으로서 구원받도록 택하셨던 그 하나님에게만 알려져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지금의 교회론이 정신없이 가시적 교회에 치우쳐 있죠. 근데 원래 그 교회 본질은 비가시적 교회의 속성이 있어요. 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죠. 비가시적 교회. 세상의 택한 백성들은 비가시적 교회 회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교회성 이런 걸 따지지만은 거룩한 공교회성의 참된 본질은 이 세상에 택한 모든 백성들은 비가시적 교회의 그 회원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자녀들 중에서 어떤 이를 진노의 그릇 형벌을 위해서 정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긍휼의 그릇으로서 구원받도록 택하시던 그 하나님에게만 알려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셨겠지만요. 가시적 교회는 사실은 불안정하죠. 그죠?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의 회원됨이 하나님 백성 택자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생토록 교회를 드나들었는데 하나님 백성이 아닐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죠. 그리고 조금은 극단적이지만 생애 동안은 교회 문턱도 안 들였는데요. 택자의 가능성.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담이 잃어버린 자녀들 중에서는 진노의 그릇 성골료에 정해져 있고 다른 사람 긍휼의 그릇으로서. 그러니까 이 이해는 중요한데 그 근거를 지금 제네바 영국 피난민교회 신앙고백서가 제시해 놓았는데
제대로 본 겁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의 본질은 비가시적 교회의 본질이에요. 만세전의 예정에 대한 분명한 표현은 없으나 대사과 관련해서 타락한 자들 중에 정하셨다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타락 후 선택스 입장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고, 한편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 교회는 세 가지 표지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요, 둘째는 거룩한 성례들이며, 셋째는 교회 권징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신구약을 포함하되 같은 교회의 권위보다 위에 있고, 구원에 관해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를 가르치기 유일하게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들에게 읽히고 가르쳐야 할 것이며, 이 말씀 없이는 교회도 공회의 및 결정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 표지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리고 한 번 받은 세례에 의해서 표시되는 것은 우리는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낯선 자들일지라도 그의 가족과 회중으로 영접받았을 때 확실한 보증으로 받은 것이며, 주의 이런 뿌리가 우리 안에 감춰져 있을지라도 핵자에게 그것이 전가될 수 없도록 표시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의 기능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기르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들과 은택들로 자리나게 하심을 선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표지가 교회 권징인데, 교회 권징의 단계도 잘못된 권과 교정, 그 아직은 교회 동의에 의해서 결정된 출교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 권징 외에도 수종자로서, 되게 이제 목회자죠. 각 사람들의 공의를 향하고 선을 옹호하고 악을 벌하는 관원이 이런 교회에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지 않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에게 우리는 영예를 돌리고 순종해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고, 그런 관원의 의미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 관원으로서 모세나 히스기야, 요시아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미신과 우상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조목들을 들어 가톨릭교회 부패들로부터 옹호해야 할 것을 특별히 명기하고 있다는 점을 더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최초의 신앙 고백, 종교개혁 이후에 신앙 고백인 영국 피난민교회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불리한 면에서는 작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주 부유한 것들, 정확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이제 기초로, 그죠? 그 이후에 주요한 신앙 고백들이 마치 이렇게 열매를 맺듯이 그런 결실을 낳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기 쓰셨습니까? 네. 네. 하여튼 계속 말씀으로 저희가 위로 권면하면서 진보를 구하고 또 위로 격려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무지하여 다 알지 못하고 그 부유하심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그 연약한 지경일지라도 성령의 감화하심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인하여 진리의식에 진보가 있도록 하시고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스모스 교회, 늘 함께 교회, 비가시적 교회의 한 속성임의 회원이며 또 이론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시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며 말씀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지 않는 한 참된 교회됨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인식하에 더 말씀을 깊이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내리시고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 위해서도 빠지지 않고 저희들이 신실에 감당하여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성호 전도사님 또 늘함께 교회 열행평 가운데 하는 데서 견고히 지켜주시고 코스모스 교회 은총을 다하셔서 이 시대 진리의 기관으로 또 사랑의 현장으로 하나님께 세워주심을 믿고 실행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